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배우는 것은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불신과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승리, 바로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는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우리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지, 무엇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런 아예 안 믿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르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교정을 받는 거죠. 교육이고 배운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이건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가르치심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몰랐구나 하고 배우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나면은 내가 이런 거 몰랐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내가 뭘 몰랐구나 진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회개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잘 모르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모르는 사실 자체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런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의 풀이가 뭔지 모르겠다. 뭐 그냥 모를 때는 이제 그것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풀고 나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은 그 구체적인 해답을 알게 되고 내가 그 구체적인 풀이와 해답을 내가 몰랐구나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좀 몰랐던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나면 항상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내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이게 뭔가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뭘 모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면은 뭐 인생의 어떤 문제에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 풀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것은 자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풀이는 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내가 이거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풀인 같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문제는 내가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그 풀이를 내가 안다. 근데 내가 그거 뭐 풀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뭐 돈이 없으면은 돈이 생기면은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이 없게 된 그 근본적인 더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뭐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생기면 된다. 이것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실질적인 풀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 모든 것에서 결국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환경의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고 뭐 이런 문제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그 환경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단순히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장애물이 제거되기만을 바라요. 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눴지만 뭐한 30cm 정도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장애물이 아니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하지만 어,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기에게 있어서는 그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마치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만난 그 30cm, 50cm 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장애물이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거되는 관점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성장하면 단순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이게 걸리적거리면은 치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그냥 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장애물을 항상 누가 치워줘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내가 성장을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초월하고 단순히 그 장애물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 자체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교육의 과정이라는 게 다 그거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왜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앞에서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의 부정이구나. 이걸 깨달아라. 거룩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란 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 그 거룩의 능력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어차피 내 밖의 장애물을 내가 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 성령의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력하셨던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탈 때는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력하게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15절에서 그것을 무력화하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힘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도 그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간질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것이 진리를 알면은 쉬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강도처럼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강도를 뭐 어, 잡을 수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뭐 무술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이 있으면은 뭐 강도의 위협이 되지 않겠죠. 내가 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도와 같은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그래서 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래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로의 노예고 또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의 안악 자손들의 노예와 같은 거예요. 바로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원수 아닙니까? 서로 싸우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는 모세와 바로는 바로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자꾸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죄의 노예 의식이. 그리고 뭐 가나안의 거인 족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들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싸우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적인데 그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한다. 그건 뭡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거인족 속에 그 가나안의 안악 자손의 간첩, 스파이, 노예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마귀한테 그렇게 속습니다. 마귀가 좋아서 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좋아서 노예를 하지만 노예가 뭐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왜 계속 노예 생활합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냥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왕조 시대 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중국 대륙을 통일한 왕조는 정말 엄청난 권력이죠. 근데 그
권력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 그런 억압과 착취가 있으면은 그렇게 그 정도로 나라가 부정부패로 썩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황제가 쫓겨나고 그 왕조가 바뀌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죠. 황제가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은 그 황제의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 어느 정도 힘들어서 진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극단 그런 이제 한계치까지 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당장 눈앞에 그것들이 그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저항할 생각을 못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해.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불신이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신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불신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면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자로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주님께 순종하겠죠.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마치 그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이 더 두렵게 보이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교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교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라는 게 다 믿음의 성장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성장이 뭡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적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아유, 내 믿음이 적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적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깨달아 알고 회개해야죠. 그 사람들 아이고 제가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믿음이 너무 적어서. 믿음이 적으면은 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생각을 해야죠. 자꾸 믿음이 적다라는 말을 내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안 돼. 내가 믿음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믿음이 적다라는 말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 진짜 회개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죠. 믿음이 적은데 맨날 믿음이 적은 대로 있으면 뭐 어떡할게요. 믿음이 적으면은 회개하고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또한 배우지 않는 그런 불신과 불순종 무지와 어리석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더 순종하고 주님 따름으로써 예수님 따름으로써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